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성숙하여 주님 앞에 더 올바르고 건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성전의 휘장,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봐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 9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설계를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는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땅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은 이미 먼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죠? 하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에 의해서 그 하늘에 먼저 있었던 성막이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막하고 똑같은 그 표본, 실제 모델이 되는 성막이 과연 진짜 하늘에도 존재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 땅에 있었던 성막의 이 원형이 되는 성막이 저 높은 셋째 하늘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막은 이제 여러 구조, 또 여러 공간, 또 여러 가지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교제할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휘장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에는 총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렇게 안에 있고 그 바깥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 담 중앙에 있는 첫 번째 휘장, 그게 이제 성막의 입구에 걸려 있는데 그것은 항상 옆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희생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 그 첫 번째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희생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그 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은 성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속죄의 희생물을 딱 보고 그 동물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과연 제사에 쓰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하고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그 뜰 안으로, 뜰 안에 좀만 더 들어가면 이제 작은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들어있냐면 두 번째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 그 두 번째 휘장이 걸려있는 그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두 번째 휘장은 성소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앞에 걸린 그 두 번째 휘장 너머로 사람들이 성소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딱 들여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한번 봐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6절.
이제 당분간 히브리서를 좀 보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할 겁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와 있는 첫째 성막이라고 불리는 성소에서 상을 차렸고 또 등잔대에다가 불을 붙였고 또 금으로 된 분향단에다가 향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제사장들도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앞에 이제 세 번째 휘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고 건전한 거룩한 교제의 때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분리의 장소였던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지금 펴놓으셨는데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이제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일단 2절에 보시면 첫째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 그것은 뭐라 불린다고요? 성소라 불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은 지성소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뜰이 있고 먼저 일반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뜰을 좀 더 밟고 지나가면 앞으로 나아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 앞에하고 지성소 앞에는 각각의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 것 그러니까 첫째 성막 즉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나무로 만든 상자죠. 그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언약궤는 뭐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런데 또 언약의 돌판.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이제 돌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안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돌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제정을 해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열왕기상 6장 16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집의 옆면에 마루와 벽돌 20규빗을 백향목 널빤지로 짓되 곧 내부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들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여기서 뭐라고 또 정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돌판은 그 율법이 새겨졌는데 율법은 또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내려진 어떤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보좌, 왕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큰 상징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이것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이 각 2, 3, 4,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기가 말한 것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기보다는 지금의 요점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첫째 성막, 즉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제정하셨고 일반 그 레위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라는 그 6절의 말씀처럼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장소는 첫째 성막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성막의 내부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그 안쪽으로는 절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도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몇 번요? 한 번.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속죄일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쉽게 알게 설명하면은 대속죄일인 거죠.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번제단의 제물에 흘린 피, 자기의 죄와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제외하고 다른 때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이제 방금 읽었던 7절인 거예요.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죄의 권능을 완전히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피를 들고 들어가도 휘장은 여전히 계속 걸려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또 아무리 좋은 희생물, 많은 희생물을 바친다고 해도 영원한 죄들의 제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휘장은 여전히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여전히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지성소로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는 휘장을 지금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는 곳에 그 어떤 죄인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죄 없고 완전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걸려있는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접근 금지, 입장 금지, 이제 이런 표시로서 휘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왕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또한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예수님이라는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휘장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무죄하고 거룩한 인성,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휘장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51절의 말씀처럼 휘장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는데 찢어지다 말았습니까?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까? 둘로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호기심을 이걸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까?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고 막 뒤져봤어요. 윤 목사님 설교집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이렇게 신앙 서적에도 나와 있긴 하던데, 근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일단 그 요한계시록 강해나 히브리서 강해 보니까 그 휘장의 높이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4에서 15m, 폭은 10m 정도. 근데 저 두께가 궁금한 거예요. 두께가 과연 두께가 얼마나 할까? 찾아보니까 10cm 정도라고 하네요. 10cm. 그러니까 이 성경책 이게 몇 cm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한 4cm. 4cm인데 휘장이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밧줄 이렇게 꼬아졌잖아요. 그거 하면은 딱 손으로 아기가 딱 쥐어지긴 하는데 많이 두껍잖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 아기로 딱 쥐어지는 걸 보면 줄다리기 밧줄은 한 3에서 5cm? 그쵸? 근데 이 휘장 두께는 한 5cm. 근데 14, 15m, 10m. 이게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찢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찢으셨구나.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휘장 두께 자체가 웬만한 줄다리기 밧줄보다 어떻습니까? 더 두껍잖아요. 보통 줄다리기 하면 양쪽에 3, 40명씩 합니까? 3, 40명이 줄다리기 밧줄을 양쪽에서 막 당기잖아요. 근데 줄다리기 밧줄이 가운데가 또 끊깁니까? 끊깁니까? 절대 안 끊기죠. 한 4, 50명, 100명이 막 당겨도 그 줄은 튼튼한 거예요. 3이나 5cm 밖에 안 되는 밧줄도. 그런데 이 두께가 10cm나 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벽하게 쫙 소리가 나면서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이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읽어보시면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살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 실들을 가늘게 꼰 아마실로 그랬습니다. 줄을 어쨌다고 합니까? 꼬았다고 그러죠. 꼬았다고.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순신 대교를 지나가는데 우리 김충성 쌤도 지나다니시죠. 그 이렇게 와이어 로프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와이어 로프가 이렇게 쫙 있고 이렇게 와이어 로프가 또 붙잡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 꼬아졌어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와이어보다는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지탱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막, 이 휘장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찢어보려고 잡아 당겨도 이게 쉽게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규모, 이런 강력한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진짜 찢어진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어떤 증언을 기록한 문헌에 의하면 이 휘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테스트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 황소가 황소를 딱 양쪽에 묶어가지고 찢어보려고 했대요. 근데 안 찢어졌대요. 황소들이 그렇게 잡아당겨도.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높고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그것도 완벽하게 두 갈래로. 또 이 휘장이 찢어진 일 이후에 또 어떤 기록된 역사 문헌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찢어진 두 조각을 다시 붙여서 꿰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그 두 조각으로 찢어져 버린 그 두껍고 무거운 휘장을 다시 묶어가지고 제대로 지탱할 실이나 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휘장은 다시 수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찢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찢으셨고, 찢어진 휘장을 다시는 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저희 먼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몸이 못과 가시에 찔리고 찢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랬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되셨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비로소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활짝 여신 거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막인 성소, 둘째 성막인 지성소 사이 그 휘장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예. 이 중간 분리벽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거대한 휘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 분리벽을 허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높고 두꺼웠던 휘장이 이제는 찢어진 휘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일이 있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어보겠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뭔가 찔리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한 게 있다 싶으면 좀 쭈뼛쭈뼛하게 들어가겠죠. 좀 막 머리 극적이고 막 머쓱하게 막 망설이면서 갈까 말까 마지못해 막 겨우겨우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자격이 이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처럼 이제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로 가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주님을 보는 우리들을 또한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언제든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 길은,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을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찢어짐으로써 그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거죠.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된 거죠. 단번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 성전 휘장을 다시 수선해가지고 다시 세워서 다시 찍고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휘장이 다시 세워지는 일도 없을 거고 다시 한 번 더 휘장이 찢어지는 일 또한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또 이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받아서 나가면 되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믿음이 안 좋고 평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렇고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가 지성소로 나가도 될까요?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지성소로 어떻게 가야 되죠?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자격, 어떤 대리인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아까 읽었고 21, 22,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외에 누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22절에 나와 있는 충만한 확신이 없는 거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과 함께 손잡고 그냥 담대하게 지성소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 덕분에 제가 여기에 나아갈 자격이 되었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하면서 예수님만 손잡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슬픔이 있었고 마음이 애가 타기도 했고 의심과 두려움 또 막연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찢어진 휘장 너머에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에게 나오라고 손짓하는 사실, 또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주님께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서 온전히 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실을 즐거워하고 이 사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편히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애써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 이제 우리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담대히 나아간다, 어떻게 보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려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앞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구제물을 받아서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 비참하죠.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7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안진뱅이였어요. 구걸하면서 한 푼 줍시오.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어서 서서 걷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함께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땅에서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각자 모양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 휘장에 대해서 그 다른 교리의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아까 찾았던 출애굽기 26장 3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 나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32절까지 읽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휘장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31절을 보시면 휘장에 새겨진 것이 있는데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은 뭐 무슨 걸그룹이나 뭐 동호회, 뭐 무리 단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높은 셋째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의 이름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룹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주님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들에게 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으로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시키게 했습니다. 선악기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누구에게 이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이 그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그룹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그룹의 모양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6,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 7절 보시면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 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 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미 공부해 보셨겠지만 이 네 짐승들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하는 일들이 시편과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시편 18편 10절을 보시면 또 그룹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타고 다니신다고 합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전용 기사입니다. 전용 기사. 그런데 이렇게 그룹들을 타고 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날아다니셨느냐? 에스겔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주석 색깔을 띤 것 같았고 그것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는데 마치 한 바퀴의 한 가운데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는데 그것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10절 보시면 그 바퀴들 넷이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까? 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가진 각각의 바퀴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한 바퀴처럼 보이는데 그 한 바퀴 가운데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상상이 되냐면은 비행 접시 UFO 모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어떤 고대 화가들이 그 성화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데 꼭 이 그룹들이 날아가는 모양을 UFO,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꼭 UFO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본 일반 현대 과학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UFO가 있었구나. 이 세상이 외계인에 의해서 지어졌구나. 우리는 외계인의 후손이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과학자들이 결국 하는 일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그런데 그 그림 자체는 절대로 UFO가 아니고 뭡니까? 이 성경적인 모습 그대로 그룹들의 모양을 그린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UFO가 아니고 휘장에 새겨진 뭡니까? 성전 휘장에 뭐가 새겨졌다고 그랬었냐면은 그룹들이 새겨졌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그룹들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극률의 자리 양끝에 두게 하셨습니다. 또 성막 휘장에다가 그룹들의 수를 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니까. 그런데 그룹들의 모양을 만들고 그룹들의 모양은 또 수를 놔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룹들을 놓으시는 거예요. 야, 여기 그룹 있어. 그룹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 함부로 오지 마. 나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하나님이야. 그룹들이 있으면 내가 있다는 의미하니까 절대로 오지 마. 그걸 경고하시려고. 시편 99편 1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고, 또 이 그룹들이 수놓아진 휘장을 지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를 상징하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1년에 한 번 그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혼자였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룹들이 언제나 그 거룩하신 주님 곁에 그분 둘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좌에 오는 더러운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룹들은 항상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룹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은,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일은 정말 이렇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룹들을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자, 성막의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를 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왕좌를 굳건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룹들 또한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룹들이 가로막고 있던 그 그룹들이,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룹들도 이제 길을 쫙 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의 휘장 또한 완벽하게 찢어졌지만, 성전의 휘장이 완벽하게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굳건하게, 강하게, 무섭게 그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그룹들도 우리에게 이제 길을 터준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이제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소망, 이게 우리 혼의 닷과 같다라는 거죠. 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딱 받아가지고 확실하고 굳건하게 이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제 그룹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이 그룹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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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룹들은 왕좌 둘레에서 하나님께 구절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은 이런 일도 하지만 반면에 이 무서운 그룹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 스탠바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이제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함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또 이 주의 예수 이 휘장 앞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있는 모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믿음이 또 갑자기 약해져서 주저하고 계시는 지체들이 있거나 또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함께 세워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와 함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렇게 지성소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